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선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처소에 나와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고3 아이들 대학을 준비합니다.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시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3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1명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3명의 아이들은 대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천서도 써달라고 하고요. 면접도 내용도 좀 봐달라고 하고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학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인서울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립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대학을 서열을 맺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이제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죠. 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성적에 맞추어서 여기가 가장 좋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데 지원해보고 그거보다 좀 낮은 데 지원해보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안을 제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대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네 삶의 방향을 잡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을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의 방향과 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설정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대학이라는 도구가 되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좋은 곳에 갔다고 해서 나 좋은 데 들어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아무런 대학이 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이들이 되기를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학교 가서 상담받고 오면 또 이제 마음이 막 부딪혀서 와요. 이 아이는 저기 가고 이 아이는 저기 가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는 이런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대학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죠? 많은 바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 앞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벌써 여러분 9월 달이 됐고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2024년도 여러분 벌써 지났고 어느덧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덥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더운 추석을 또 맞이하는 건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일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분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여정 안에서 주께서 허락해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확증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히 그게 선명해지고 또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각자의 생활에서 살아가는 여러의 방향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의 최종 종착지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바쁜데 그러지 못한 그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오직 빠름에만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 빨리 해야 되고 무엇인가 빨리 성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보여지려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또 아는 가족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들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 그들에게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분명 흔들리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인생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내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면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 앞에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잘 됐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왜 주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그 감사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의 고백으로 바뀌는 건 일순간인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왜 이런 모습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바라봄의 삶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 항상 기준과 또 삶의 목적이 되어지죠.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드러나고 그들에게 전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따지듯이 그때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으로 가시죠. 너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는 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사단아 뒤로 물러서라는 엄청난 책망맞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여러분 어땠나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셔서 그가 마지막 때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로, 그리고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 그 순간까지 복음, 그 빛의 자녀로 귀한 삶을 마감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 신약성경의 참 많은 부분을 말씀을 기록하며 고백할 때에 때로는 빌립보에서, 때로는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로마라는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로마서죠. 그런데 로마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아니면 로마의 귀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곳에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마지막까지, 그 순교의 현장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삶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책망받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달라졌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빛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 즉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하고 있는데, 이 아르케고스 단어라는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본 지배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즉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자,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내 신앙,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가라, 너 세계로 나아가고, 너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그런데 우리는 그건 싫죠. 영광받는 자리라면 마땅히 나아갈 텐데, 그것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면 주춤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지배당하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쁘십니까? 오늘도 또 가야 돼. 주일인데 오늘도 어떻게 이겨내고 가야 돼.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기쁘고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기쁨이 돼요. 때로는 내가 베드로처럼 연약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진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때로는 기도의 자리,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수록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안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고3 아이가, 우리 요한이가 감리교 신학대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걔도 여러분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막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이 나는데,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단어를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언어로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빛입니다 하면 빛입니까?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면 빛의 자녀입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시는지. 빛나십니까? 여러분, 빛은 여러분 우리가 언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그 표현될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보면서요, 목사인 저도 이걸 내가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늘 설교를 하지만 이걸 언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그걸 스스로 내 안에 질문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내 언어적 표현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부정이 아니라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즉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언어적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빛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시작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모든 언어적인 표현은 예수가 나오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때로는 고난 앞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핍박 앞에서도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그를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고 또 고백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의 기간 동안 많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은 목회를 하고 나서는 거의 명절 때 교회 안에 있었지 이렇게 이동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 이제 어렸을 때나 부모님을 따라서 친척들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집안이 온전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을 만나러 가면 그렇게 핍박이 있었어요.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왜 하필이면 너는 교회를 다녀서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 하느냐? 온갖 얘기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그 소리가 들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고, 그 소리가 들어서 일부러 시간을 늦게 갔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 가족들을 만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핍박한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마음으로, 또 내 입술로, 또 온 믿음의 모습으로 섬겨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셔야 돼요. 피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다툼이 있거나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아서 움츠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더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요, 제가 가장 이성적이었을 때, 이성적으로 신앙을 할 때, 젊은 시대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좋은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건 참 좋은데 맨날 섬겨야 되고, 맨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제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먼저 양보해야지. 이런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직접 거기에 부딪히면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부딪힘 앞에 분명히 서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아니면 내가 세상보다 못난 그런 게 결코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의 본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십자가 육신의 고난 그것을 의학적으로 표현한 많은 여러분 기록들도 나와 있죠. 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도 엄청난 여러분 고난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고난은요, 우리 하찮은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늘 군대를 여러분 못 거느립니까? 아니, 다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 그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결코 그것을 갖고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탓하거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심을 고백하시며 오히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죠. 오늘도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때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때로는 두려운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주님, 때로는 걱정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주님, 그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상황 안에서 승리케 하신 은혜를 축복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적인 요소, 내 형편적인 요소, 여러분 그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아요. 무릎이 갑자기 여러분 무릎에 아픔이 와서 계속 무릎 꿇어 기도해서 그러나 그랬는데 이제 좀 꾀가 나죠. 오늘은 좀 무릎을 꿇지 말까? 근데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셔서 무릎 꿇어 더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씩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한데 어제는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새삼 느껴져요.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너무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한데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목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어르신들 섬기는 분들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추석 인사 겸해서 선물도 드리고 가서 좀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시장을 나가서 장을 본 김에 선물 세트도 사서 이제 지역 어르신한테 2분 정도 가야지 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신데 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어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꾀가 난 거예요. 하나님 좀 좋아지면 갈게요.
그래서 그걸 2박스를 들고 가기가 좀 엄두가 나진 않더라고. 또 아파트가 아니라 이쪽 빌라 쪽이 되니까요. 2층, 3층이거든요. 그게 또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왜 네가 드냐? 옆에 청년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정빈이가 있어요. 너 들어라. 가자. 그럼 말씀하시면요. 내가 꿰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바꿔주시는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갔더니 여러분 그 어르신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이 혼자 사셔서 문을 꽉 닫고 혼자 사시는데 그날은 문을 열고 바로 문 앞에 나오셔서 거기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인사하고 뭐 긴 대화는 할 수 없었지만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래서 가족들 오십니까 했는데 아들이 꼭 오기를 바란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왔어요. 또 우리 여기 김덕기 어르신 가서 계속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말로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야죠. 그런데 안 오세요.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고 거두는 건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가꾸면 돼요. 물을 주고 가꾸는 건 우리 할 일이고 거두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오는 그 시간이 감사한 거. 말을 더 하고 싶으셔서 계속 대화하는데 제가 다음에 또 찾아올게 하고 또 전해드리고 금방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그런데 조금 꾀가 나서 내가 좀 무릎이 아프다고 내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또 안 갔으면 다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 위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신앙 안에선 반드시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미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꼴 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까?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를 향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내 삶 가운데 지배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이 명절의 순간에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모습 안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실제돼서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가장 부딪힘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의 실제가 경험되고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